신앙의 기초 첫 번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브엘세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브엘세바 공동체, 거기에 담아진 내용들이 우리 청년산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시리즈 4번째를 마치고요, 이제 신앙의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걸 제시해야 될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청년 산부원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렉터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오면 한 주에 한 1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7에서 8명 정도가 새 가족이 옵니다. 그러면 첫 주는 제가 카드를 가지고 환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둘째 주부터 이제 진장님께서 연락을 하고 또 만나게 되는데요, 간혹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도 하고 싶고 의뢰 선교도 하고 싶고 리더로도 섬기고 싶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여러분. 열정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멈추시고 얼른 우리 삼일교회에 적응하시고 일단 예배를 많이 누려보시라고, 그리고 모임에 가셔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그 유익에 동참해 보시고 누리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예배만 잘 드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렇죠.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있는 모든 사회적인 인간적인 갈등을 다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돈에 대해서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또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분주함이라는 게 어떤 신분의 상징처럼 들리는 시대에 안식이라는 게 참 시대착오적인 말일 수는 있으나 안식만큼 중요한 기독교 덕목이 없다라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고요한 시간에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이후에도 안식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쯤에도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수고를 거치리니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안식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의 명령법, 특별히 10계명에서 2번 연속 이렇게 안식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안식을 명령한 법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나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쉬라는 것을 계명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 10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신명기 5장에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5장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때야 안식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이렇게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세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것 제쳐두고 이 일만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에 몰두해야 될지니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니까 마치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행위의 일로 뭔가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런 것으로 오해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통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아주 말씀의 그런 역사심들에 대해서 많이 예화를 드는데요, 사실은 12절 1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밀한 내면을 덜 추워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안정과 쉼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의도와 뿌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안식 계명의 첫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정말 내 마음의 미세한 부분까지, 저 뿌리 끝까지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동기로, 그 마음으로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을 다룬다, 내면의 안식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적용되는 책을 떠올려졌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고든 맥도널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다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거기 보면 잠깐 멈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쉰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궁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6일을 창조하고 나서 7일째 쉬었는데 인간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인간 입장에서 인간은 몇째 날에 지어졌죠 여러분? 몇째 날에 지어졌죠? 사람은 몇째 날에 지어졌죠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답을 못하는 거죠. 엿새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고 나서 하루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맞닥뜨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사람 입장에서는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안식이었던 거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바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돌아볼 것을 이 고든 맥도널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용기,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깊이. 다 아주 또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용기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과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용기라고 나와 있고요. 감사라는 것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나 쪽지를 보낼 수 있는 여유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 사무부원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내면 세계와 질서와 영적 성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식은 바로 내면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내면을 바라보는 건데요, 14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안식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가장 오늘 말씀과 유사하게 병행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일단 28절 멈춰주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조항들에 억눌려 있는 613조항에서 그 속박되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죠? 죄짐과 또 세상 어려움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인생의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짐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오라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29절 말씀. 그런데 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에 쟁기와 연결해서 이 속박당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멍에. 무슨 말일까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방금 내면의 너를 다룬다고 했죠.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 먼저는 자신의 멍에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에 멍에를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기도해 보면 알 겁니다. 또 묵상해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아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편견으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지,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죠? 우리를 잘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겸손한 예수님으로의 관계의 초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멍에를 맨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말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다는 것은 유익하다, 좋다. 나중에 이따 나오겠지만 토브란다. 토브.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 내 멍에는 쉽고, 무슨 말이죠? 사실 그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는 멍에입니다. 함께 지고 있는 멍에. 예수님이 이미 다 지고 있는 것이죠. 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참으로 겸손하셔서 자꾸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해놓고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네가 했어, 너가 했어. 격려하시는 거예요. 네가 맨 거야. 네가 바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격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맨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창조주 개념으로 봤을 때 그 6일째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7일째에 온 우주 만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함께 앉아서 그 행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두 번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주 하나님.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막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을 제대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가 오늘 주일 낯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신자가 되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식을 잘 못 배우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했을 때 막 욕하고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왜 법을 어기냐고 했을 때 종교인이 종교인. 근데 예수님은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돼야 되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되려면 바로 안식을 제대로 배워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손만한 사람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근데 이 자유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짐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을 시켜줘서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원리로 다가서는, 그러니까 안식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내면에 쉼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내면을 잘 돌아보고 내면의 질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서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식의 기초가 돼야 되죠. 안식의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세팅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안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캠퍼스 전도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종교적인 일이지만 내 마음에 안식이라는 신앙 베이스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을 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주회를 다 못 나갔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 보면 16절 보십시오.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안식 안에 거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안식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지 안 돕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 때를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용기라는 단어를 썼죠.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에서 용기라는 덕목, 용기, 감사, 깊이. 그 용기,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용기입니다. 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 저는 우리 청산부원들 이제 계속해서 함께 어떻게 청산부를 세팅해 나갈지 아마 저보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3일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3일교회 청산부 불세방 공동체를 저보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내면이 잘 정돈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훈련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식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행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산부 초창기 때 이렇게 간사와 리더로 또 일꾼으로 섬겨주는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 영혼을 돕는 일, 남을 돕다가 내가 성장하는 그런 제자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사와 리더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마무리는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리는 청년산부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 산부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주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내면을 만져주셨어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봐 주셨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한테 충만히 가여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산부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를